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심으로 지금도 하나님께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7주의 말씀 여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7주의 그런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출발 부분에 우리가 전체적인 기호를 살펴봤고 또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기호를 살펴볼 텐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5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변화 가운데 공동체는 또 무엇인가? 또 왜 변화해야 되는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또 변화의 모델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이제 변화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공동체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왜 공동체여야 하는가? 첫 번째, 교회 원형인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눈에 보이는 외형, 그것을 형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형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런 속성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1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1이라고 하는 것은 세 분이 연합해서 이루시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1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 공동체,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것은 세 분이신 하나님께서 분리되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페리라고 하는 것은
원, 둘레를 의미하고 있고 또 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춤을 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손을 잡고 원을 이루면서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것, 그것이 바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강술래라고 하는 그런 놀이가 있죠. 함께 손을 잡고 원을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을 잡고 막 빙빙 돌다 보면 이게 하나가 됐는지 셋인지 다섯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함께 여러분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상호 침투하시고 상호 내주하시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기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각기 다른 세 분이 기가 막히게 공동체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다양성과 통일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양성과 통일성, 이런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깨우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서로를 알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고 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면 왜 공동체여야 하는가?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왜 교회는 공동체여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의 원형이 되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또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인 교회는 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두 번째, 교회 공동체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가 여러분 낡아지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건물이 썩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교회가 썩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썩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가 새고 건물이 낡아지고 또 그렇게 점점 낡아지면서 손볼 곳이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교인들이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지니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휘황찬란하게 여러분 그렇게 교회 건물이 아름다운 그런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썩어 있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썩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속으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지향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소그룹 공동체를 주님께서 지향하시고 그 소그룹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가 우리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돕고 또 서로 섬기고 또 서로 본을 보이고 또 본을 받으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소그룹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말은 먼저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사단의 종노릇 됐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님의 사역을 마치신 주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는가 하면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베드로를 부르셨고 또 세간에서 세례의 일을 감당하고 있던 마태를 부르시고 그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마음과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세상적인 메시아가 될 때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인가 늘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주님께서 세상의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스스로 개꿈을 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앉겠다라고 하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말은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였을까요? 아마 그들은 생각하면서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것이 허황된 일은 아닌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이제 40일이 되니까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마 작별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그분이 하늘로 가시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는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작별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을 위한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제한적이었던 육신의 그런 제한적인 모든 것을 훌훌 벗어버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모든 제약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능력의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훌훌 벗어버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만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것은 영원한 작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만남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예수님은 그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복종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 그런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무엇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사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은 사단의 졸개들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죠. 사단이 여러분 우두머리 보스라면 그 사단 밑에서 역사하고 일을 하는 그런 영의 존재들이 바로 통치의 영, 권세의 영, 능력의 영, 또 주권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악한 영들 위에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 주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는데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벗어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만 주인이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통치자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그런 논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등시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신데 지금도 우리의 몸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교회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공동체를 이루시고 또 만물을 완성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시는 분, 그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주님 위해서 무언가 일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물질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8.15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제의 30년에 넘는 시간들을 우리가 일제의 앞자리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광복을 맞이했습니까? 어떻게 광복을 맞이했죠? 우리나라에 광복군이라고 하는 그런 군대가 있었는데 그 독립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광복을 맞이했습니까? 정확한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군이 우리에게 광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국이 일본 땅에 원자폭탄을 투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하게 되었고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30년 동안 끊임없이 우린 일본의 속국이 아니라고, 우린 일본이 아니라고, 우린 조선이라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활동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광복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36년 동안 이완용처럼 혹은 후기의 그런 이광수처럼 그냥 우리가 안 되겠다, 그냥 일본의 황국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였다면 이 땅엔 더 이상 광복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희생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광복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광복이라는 꿈을 꾸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연합군을 통해서 광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절대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자기의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가야 한다고, 그것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소개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라고 하는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사실 참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많은 곳에 여러분 해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성경 말씀을 보시면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답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명쾌하고 훨씬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해답을 발견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네 편 내 편 분파가 생겨서 서로 적대하는 그런 교회였고, 또 음행이 여러분 그렇게 번창하는 그런 교회여서 아버지의 척과 함께 놀아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또 고소를 밥 먹듯이 하고 각종 문제들로 어려움을 앓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야기했던 말씀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문제를 꿰뚫어 보는 중심적인 키워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공동체 신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또 귀가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은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다양한 기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의 그런 기관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 필요 없는 기관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관들이 나름대로 중요한 일을 감당하면서 그런 일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느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생각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주변에서 좀 이렇게 많이 힘든 경우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막 성격이 급해서 빨리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빨리 하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것을 잘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것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른 분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동시에 교회는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것들이 모여서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 중에는 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님 중에는 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싸울 수도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하는 그런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그 안에서 네가 틀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초점을 머리 대신 예수님께 맞추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일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와 같은 모든 일을 이룬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장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은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둘러싸고 있는 12장과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장도 은사, 14장도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이 끼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어떻게 만들죠? 빵이 있고 그 위에 재료를 넣고 다시 그 위에 빵을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샌드위치가 되죠. 근데 만약 그 샌드위치의 가운데에 들어가는 햄이라든가 그런 가운데에 들어가는 부분이 빠져버리면 그 샌드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뭐만 남습니까? 빵만 남죠. 그 빵은 맛있습니까? 맛이 없죠. 속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어야 그 샌드위치가 맛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안에 사랑이 있을 때만 그 은사가 여러분 은혜가 되는 은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13장 1절로 13절 가운데 우리는 보통 4절과 7절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4절과 7절을 이해하려면 그 앞에 나오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이 사랑장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3절까지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는 열쇠와 같은 말씀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13장 1절을 들어가기 전에 12장 마지막 절인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27절로 30절에 다양한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27절부터 쭉 보게 되면 사도의 은사, 예언자의 은사, 교세의 은사, 기적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구제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하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접착자가 되어서 모든 은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3시간 4시간씩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또 천사와 같은 달변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1시간 2시간씩 혼자 막 방언으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중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과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그런 앞날을 알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쓰여지지 못한다면 그 은사 역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하고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런 이익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라도 예언이라도 지식이라도 구제라도 믿음의 은사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은사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주지 못할 것이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공동체를 떠나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가끔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것들을 자주 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아프리카의 사자가 이제 그런 소를 잡아먹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소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살찌고 맛있는 그런 소가 있다 할지라도 사자들이 여러분 그런 소를 잡습니까? 절대 그 무리 중간에 있는 소는 잡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소를 잡을까요?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소를 잡아서 먹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핵심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원형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페리코레시스,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를 이뤄가는 그 하나님,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모든 사람이 소프라노로 노래 부르는 것이 여러분 아름답겠습니까? 아니면 베이스, 테너, 알토, 소프라노 화합을 이루면서 노래하는 것이 여러분 아름답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후자가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가 다른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를 이룰 때 그 공동체는 온전한 화음을 이루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덜 귀하고 이것은 더 귀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귀한 존재인데 다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통일성을 이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바로 주님께 맞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접착제로 모든 은사를 잘 활용할 때 우린 기가 막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걸작품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형인 교회, 원형인 삼일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델이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공동체, 특히 소그룹 공동체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계십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 살고 공동체 밖에 있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공동체 많은 지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와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듬어가고 또 서로 비벼가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몽돌이라고 하는 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돌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돌이 처음부터 그렇게 동글동글한 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모난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계속 치면서 이 돌들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부딪힐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겠죠. 내가 상처를 받고 또 상대가 상처를 받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서로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가면서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둥근 돌이 몽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너는 거칠고 나는 안 거칠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나도 거칠고 너도 거친데 우리가 서로 거친 그런 모습이 서로 부딪혀가면서 나의 그런 모난 부분들이 깎아가면서 우리가 몽돌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동덕교회가 그런 공동체에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가면서 우리가 서로 몽돌이 되어가는 하나 되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